여러분,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딱 둘로 분류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것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며 사느냐, 아니면 반대로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의 어떤 것을 의지하고 믿고 사느냐, 그리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믿고 섬기는 것을 성경은 딱 한마디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든지 아니면 우상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단순히 어떤 영적인 어떤 실체, 아니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이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념, 사상, 아니면 철학, 가치,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포함해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상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뭘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과 이 접근 방식은 다 틀려도 결국 이 모든 우상이 궁극적으로 행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가? 두 번째는, 우상을 믿고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얻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거와 더불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 참 평안, 그리고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직접 간접적이든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 복음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상은 죄인이 원하는 것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복음은 이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를 믿고 의의 삶을 쫓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원하는 죄의 욕구를 거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 대신 그 우상을 세워 본인들이 원하는 죄의 욕구를 끝까지 결국은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쫓아 살다 보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놈의 자식들 나를 안 믿고 우상을 믿어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상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이 죄인이 추구하는 죄의 끝을 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끝인 멸망으로 결국은 귀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의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의가 주시는 참 선물, 평안과 기쁨과 희락,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죄인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죄인은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죄송하기도 해요. 우리도 죄인이야 사실은. 구원받은 죄인. 근데 어찌됐든 이 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도 속박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컨트롤한다고, 속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꼭두각시 인양과 같이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사람들을 제한하는 것이 종교다. 흔히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득력이나 주장은 사실 많이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한 나라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그렇고, 하다못해 여러분 깡패 조직도 기본적인 질서와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없어버리면은요,
거기는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뭐 그게 정말 싫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아무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 수 있는 무인도로 가시면 돼요. 근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공동체, 사회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인 질서, 법, 규칙, 이것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규칙과 질서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고 그 질서와 규칙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야 내가 창조 다 했으니까 이제 창조하느라고 너무 내가 쇠가 빠져서 힘이 드니까 이제는 알아서 살아. 이건 여러분 오히려 무책임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방종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 그건 버리는 거예요. 생명체이든 비생명체이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게 하시고 지구 스스로 자전하게 하심으로 사계절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모든 자역의 규칙, 법칙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피조 세계 사이의 대리자 역할을 하게 하는데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셨는데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규칙에 따라. 이것을 무시하면 여러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드는 예가 뭡니까? 하늘에 날던 새가 어느 날 더 이상 날개짓 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제 안 할래. 그리고 나도 왜 하늘에만 있어야 돼? 하고 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들어갈 수는 있어. 결과는 뭡니까? 실컷 마시다가 순교하세요. 그리고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물고기가 My life is so wet. 너무 내 삶이 이제 지겨워. 이렇게 축축한 게. 나도 드라이한 라이프를 살고 싶어. 하고 물 밖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어. 그러면 여러분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비생명체인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태양을 돌아야 돼? 태양 네가 나를 돌지. 지구 스스로가 자전하기를 멈춰버리면 여기 있는 여러분같이 한순간에 죽습니다. 결론적으로 불완전한 인간 세계 안에서도 인간 스스로가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살 때도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인 법과 규칙과 질서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규칙이 있기, 이것이 속박과 조종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게 싫다는 거예요. 왜? 죄악된 본성과 자신들의 교만과 욕심을 쫓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서 그들을 부추기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사단과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미혹은 대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미끼, 그 방법하고 똑같아. 결국은 너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하나님,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네가 네 인생 주인공이 돼서,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얼마나 죄인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대고 복음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매력적이지 않죠. 네가 주인된 인생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하니까 거부 반응이 큰 거예요. 그러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결과는 무엇인가? 스스로 무엇이 맞고 틀린지, 스스로 무엇이 자기에게 옳은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한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삶에서 제외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그 본성을 쫓아 산 결과를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한 번 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10절에서 12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는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살 수 있는 길로 돌아오라고, 나오라고 지속해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흥미롭게도 아모스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출신 사람인데 북왕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실상 그 배경을 보면은요, 그는 원래 그 남왕국 이 드고아라고 하는 이 고원,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시골 같은 곳입니다.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기서 목축하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분이신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록한 이 아모스 말씀을 살펴보면 그 내용과 그 기록들을 보면 상당한 지식과 이 수준을 갖춘 분인 것을 성경학자들은 볼 수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상을 해보면 아마 초야 가운데 묻혀 있는 일종의 그 영적인 은둔 고수. 비록 이 목축하고 뽕나무를 키우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것들을 겸비한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초야에 묻혀서 뽕나무 키우고 목축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임하시고 보냄을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좀 개인적인 욕심은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 가운데 이런 은둔 고수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가 임하기 전에는 평범한 직장인 비즈니스맨으로 뭐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다가 노동일 하다가 청소하고 뭐 이런저런 일, 평범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면 가서 나라와 시대와 민족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마지막 때의 은둔 고소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이 은둔 고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열방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선교는 특별히 이런 은둔 고수와 같은 분들이 필요해요.
마지막에 선교 코드는 제가 믿기에는 이민과 전문성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선교가 아니에요. 그냥 이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목축하다가 가서 뭐해? 목축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앞에 얘기했잖아요. 빨리빨리 따라와. 여기서 뽕나무 키우다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선포하는 거야. 거기에서도. 아멘. 그런 전문성과 아예 그냥 대한민국 좁잖아. 세상은 넓고 그냥 이민 가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아모스는 단순히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와 나라 모든 종족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가장 먼저 다메섹, 아람의 수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위에 있는 강대국으로서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에겐 굉장히 위협적인 나라인데 그 아람, 다메섹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사와 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니키아 상인의 배경입니다. 해상 무역과 교통 요충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장악했던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돔, 암몬, 모압, 나중에 유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데, 3장 4장을 거쳐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의 결론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이제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거라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아모스가 오늘 본문 내용 바로 앞에 있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선포합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으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사실 이 모든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선 참으로 안타깝죠.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좀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인데 왜 이리도 돌아오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이런 답답함과 안타까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처럼 순종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또 이 시대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 굿뉴스잖아요.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예수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영생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주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 그렇게 그런 증거와 그런 삶을 보는 것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증거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듣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좀 설득을 해서 좀 돌아오게 하려고 무진장 애도 쓰고 하지만 정작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서는요 굉장히 차갑게 얘기하십니다. 듣지 않는 그 시대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내린 결론은 설득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돌아오라 아니에요. 결론이 뭡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온통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이 이 귀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완전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실상은 들리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사실은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게 아무리 들어도 자기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왜 이게 이해가 안 갈까? 왜 이게 믿어지지 않을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또. 그런 분들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이제 저의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따뜻하게 이렇게 한 번씩 터치해 주셔서, 근데 결국은 자신의 한계,
자기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연약함과 그런 문제 가운데 직면했을 때 드디어 그 굳은 마음이 좀 녹아내리고 딱딱했던 목이 좀 풀리면서 결국은 이 복음 앞에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나오는 형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오히려 불쌍하다고 얘기해요. 정말 안타깝다고. 그리고 반대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하나님의 터치가 아예 없는 것이 오히려 더, 그리고 결국은 듣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게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비록 두들겨 맞고 힘들고 어렵고 잠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게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행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을 사용하시고 자연적인 재해, 아픔을 허락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냥 보여요. 뭐랄까,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제가 뭐 점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 딱 보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와요. 이제 설교가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이건 실례예요. 이제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의 솔직한 마음은 아무리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얘가 듣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 제가 이 영역에서 25년을 했는데 그 결과를 모르겠습니까? 이제 뜨뜻하다 못해 뜨거운, 근데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해도 불구하고 눈을 부라리고 막 반박하고 신경질 부리고 오히려 듣지 않겠다라고 하던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사실은 여러분 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향한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토록 듣지 않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됐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25절, 엘리 제사장이 자기 두 아들을 향해서 하신 말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이건 그냥 끝난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은 안 듣는 거, 그 끝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결국은 다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원하나 식구들 가운데는 한 분도 이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안 듣는 나라, 민족, 개인, 그 악과 불의에서부터 돌아오라고 아무리 말씀해도 결국은 돌아오지 않는 자들. 로마서는 이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관여 안 하시는 거예요. 징계도, 교훈도, 뭐 벌도 안 해. 그냥 내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의 끝을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는 약간 이제 좀 두렵긴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불만 섞인 이제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행실에 대한 심판을 행할 때는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실상은 안 맞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죄성이에요. 자가, 측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다림줄과 같이 절대적인 줄이 아니라 본인의 관점의 의사와 경향과 느낌에 따라 늘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따라오십니까? 하나님은 공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시지만 우리는 늘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에 따라 관대했다가 줄어들었다가. 언제 관대해지죠? 내일일 때. 언제 굉장히 명확해지죠? 다른 사람일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마저도 결국은 회복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바로 그 다음 4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다음 4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서 다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다시 돌아와 살으라는 거예요. 살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돌아오면 산다. 돌아오면. 이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했던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동에서 서해가 먼 것 같이 너희들의 그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 이게 결국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카드로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과 죄악에 빠져 그 죄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루어야 할 모든 죄의 삭슬 예수로 대신 치루게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다시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구원의 질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에요. 그것만 인정하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르르 몰려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 같은데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을 이제는 변질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통로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베델과 길갈의 의미를 알려면 4절과 5절을 보면 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너희가 기뻐하는 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않는 온갖 우상 숭배를 어서한 거예요. 오늘 5절에 덧붙인 브엘세바와 포함해서 베델과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이곳에 오히려 바꿔서 우상 숭배의 진원지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특별히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그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장소마저도 변질시켜서 우상의 진원지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는 멈추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은 한계를 모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오래전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부인을 못합니다. 어떻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할 수 있어? 이 시대 관점으로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고 역사를 보면 알아요.
뭐 그때는 무식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불과 몇천 년 전만 해도, 뭐 몇천 년 필요도 없어요.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무도 함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인간의 그 죄악된 이 교만한 마음이 교묘하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우상으로, 다른 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부인은 못하니까 다른 하나님을 갖다 놓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인 그들이 원하는 죄의 욕구대로 해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대체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나마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유물론적인 상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불과 몇백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나마도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오래전 베델과 길갈, 비엘세바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던 장소인데, 이제는 뭐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던 장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앞에서 언급했던 우상을 믿고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걸 잘하고 못하는 거의 정도, 그 갈등, 때로는 거기에서 오는 시름, 실수, 연약함, 이 모든 것은 괜찮아요. 그 안에 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 자체가 안 되면은, 이게 자체가 안 되고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니까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본적인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죄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베델로 가요. 왜? 베델이 용하대 소문이 난 거야. 길갈이 용하대. 제가 약간 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다시 한번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길갈과 베델이 용한 거는 거기가 용한 곳입니까? 아니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용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선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겁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그분의 임재가 중요한 거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원 하나교회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아멘? 왜?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없으면 뭐 난다 긴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그건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생, 제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소중한 거지. 하나님이 떠난 나는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결론이죠. 뭐 더 이상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그때 임해봐라. 니네들이 베델에 가도 길갈에 가도 그것이 도움이 되나?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것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이 시대에는 더 발전해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성공, 돈, 학벌, 나름대로 세상에서 용하다고 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삶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이 그거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죠. 물론 고상하게 표현도 하고 있지만 그 심령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옛날 우상 숭배 노골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안 보인 듯이 하는 거 하나도 바뀐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은 사람들은요 뭐든지 다 합니다. 왜? 결국 그 우상이 추구하는 것은 죄의 본성이 원하는 것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까지 바뀌느냐,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7절, 정의로 쓴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잠깐 멈추세요. 더 이상 바른 책망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정직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그 죄의 본성에 따라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니까 그게 죄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좀 보다가 너무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우연히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그 미국 청문회를 좀 보게 됐어요. 미국 청문회에서 그 상하원 의원들이 주커버거가 뭘 만들었지? 페이스북 창업자인 주커버거하고 그 틱톡 이 창업자, 이게 싱가포르 국적의 사람이라 이 장이밍을 대상으로 국회 청문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문회를 쭉 들어보는데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 상원 의원이 주커버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니네 그 SNS에 들어가서 뭘 타입을 치면 두 가지 선택이 나온다. 하나는 이제 굉장히 선정적이고 안 좋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no 할래 아니면 anyway just do it, 둘 중에 하나 클릭하게 되어 있다. 근데 아직 생각이 부족한 많은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이거 잘못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거로 인해서 받은 피해가, 제가 넘버는 조금 약하지만 여러분 거의 맞을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한 해에 4,600만 건이랍니다. 그런 피해를 보고하고 일어난 사건이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말도 안 되는 성적인 소아 성악의 학대, 막 난리, 하여튼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그러니까 이 상원 의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anyway just do it,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 것들이 뻔히 있는 걸 아는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검열하고 이것을 좀 막으려고 얼마나 사용했냐, 얼마나 너네들의 그 재정과 이걸 사용했냐고. 거의 없어요. 주커버거가 얼마 전에 전 세계 2위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돈하고 시간 쏟아부으면 하려면 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는 안 되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거의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뭐야? 안 한 거야. 왜? 안 하고 싶은 거야. 그걸 굳이. 왜? 나한테 돈이 되거든. 우리 기업이 더 커지는 방패가 되거든. 장희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악이 버젓이 자기가 만든 회사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그 실제적인 피해 사례가 4,600만 건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몇 명을 파이어했냐고. 그것이 나온 다음에 그 하원 의원이, 컨그레스맨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몇 명을 파이어? How many did fire? 난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그 일이 그렇게 계속 되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이게 좀 그 두 분이 이 영상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볼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 이 두 분만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람이 살다 보면 갈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 때로는 심판의 불로 임하십니다. 그것을 지켜볼 수 없는 그 수위가 차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역사합니다.
아모스는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임박했다. 이제 임박했다. 이 온갖 죄악을 쫓아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이 임박한 심판과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뚱딴지 없이 8절과 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그 죄악과 우상 가운데 온갖 짓을 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던 그 흐름 가운데 갑자기 왜 아모스 선지자가 이 얘기를 했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네 위에 하나님 계신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놓치는 순간 인간은 마지막까지 가니까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러나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자연재해, 전쟁, 기근, 쓰나미, 폭풍, 지진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본인은 볼 수 없다고. 제가 이제 또 봤어요. 그 다음에 봤어요. 이 무신론 이 에이티스트 사이언티스트, 무신론자 이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아니 지금 보라고 세상을. 이 처처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재난과 쓰나미, 이 전쟁과 그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얘기하느냐고. 어쩌면 하나님은 선하진 하지만 능력은 부족하신, 아니면 능력은 많지만 전혀 선하지 않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증거를. 제가 그거 보다가 멈췄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그거 봤거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멈추고 나서 계속 질문한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맞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설득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쓰나미가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죽어서 죽고 난리가 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거의 한 2시간을 머물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안에 좀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예는 사실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니에요. 완전한 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일본 사랑합니다. 일본에 있는 1억 2,300만의 영혼, 제가 1996년 일본 선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일본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저 일본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일본이 대한민국과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모든 나라에 침범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는 그때, 미국이 그거 멈추게 하려고 이제는 기름 안 보낸다고 하니까 기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펄하버, 진주만 쳐서 미국 본토까지 들어가려고 할 때 결국은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후 좌우 다 빼고 어떻게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게 원폭을 떨어뜨렸는데 정의로운 나라이고 자유를 위한 나라이고 선을 위한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근데 만약에 여러분, 미국이 거기서 일본을 멈추지 않았었으면, 만약에 미국 본토마저도 제페니스 엠파이어 넘어가서 기름까지 확보했으면 아시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 예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선한 sensek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일본의 악이 멈춰진 거예요. 주춤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극단적인, 하나님 스스로도 아파하면서도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네 위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잊지 말래.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먹을 게 없고 춥고 배고픈 가운데, 전쟁 가운데 에너지가 없어서 굶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주었어요. 유럽과 미국에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음식만 전 세계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풀어주면 전 세계 기아 문제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했습니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전기와 에너지 문제, 여러분 전 세계 하나님이 이미 모든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자원들만 공유하게 되면 단 한 사람도 굶어 죽고 춥고 배고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악이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문제입니까? 사람 문제입니까? 근데 하나님 탓해. 사람들은 자기가 악하다라고 하는 자기의 이기심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삿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퍼부어줘도 인간의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전 세계 한쪽은 굶어 죽고 배고픈 가운데 전쟁과 기아 여전히 멸망에 갈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씀합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성경 모든 곳에서 일괄되게 하시는 말씀은 선을 행하라,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쫓아라.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고 악해져라, 불법을 행하라, 나쁜 일을 행하라, 이용해 먹고 불쌍한 사람 거두떠보지도 말라, 높이 올라가고 유명한 자가 돼서 다 취하라.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이 할 수 없어서 결국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죄인이 그나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의 공로를 힘입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선과 공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원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세워놓고 결국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좀 생각이 조금 진공 상태에 이르고 막 상상하면 무슨 상상합니까? 내가 막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막 헌신하고 남들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막 나눠주는 그런 상상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이것도 되고 이렇게 그러면 정말 행복하고 좋고 막 그런 상상 여러분 안 하세요? 저는 한 번도 목사님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죄인은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됐으면 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원하는 대로 다 돼버리면 그러면 행복해질까요? 난리가 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이 대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데 갑자기 원더우먼 1984 하도 졸려서 비행기에서 봤어요. 그 언니가 뭐 특별히 제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가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죄의 본성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주장되고 이루어지니까 세계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안에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을 두어서 그나마 이만큼 유지가 되는 거지. 만약에 그 양심마저도 화인 맞아 버리면 여러분 세상은 불보듯 뻔한 결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는 선과 공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다시 시작할 때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일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 가능하고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유토피아라 흔히 믿지 않는 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주장대로 된다면 여러분 이미 유토피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가 그렇게 많이 흘러갔는데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이 지나야 그런 시절이 오게 되겠습니까? 그런 주장으로 일어났던 사상, 이론, 그런 사람들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유토피아가 왔습니까? 아니에요. 결론이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인간의 본성은 그걸 원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대안이시다. 여전히 이 시대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서 죄인인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새로운 갈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야만 세상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도 유일한 대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 이제 의를 향한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갈망을 가진 내가 날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게 흔들릴 때마다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이게 전투적으로 힘들어질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식어갈 때마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다시금 재조정하여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만 그렇게 살아야만 소망이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대안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유일한 대안은 예수십니다. 나라의 유일한 대안은, 민족의 유일한 대안은, 열방의 유일한 대안은, 내 삶의 유일한 대안은 아멘입니까?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요. 예수 안에서 내가 함께 죽어야만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예수 안에 거듭난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소망 되신 여러분, 시작점에서 얘기한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영역, 자리, 위치에서 은둔 고수와 같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고 준비되어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그 어두운 소망이 없는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 서서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가 대안이십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지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이 유일한 대안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원더풀한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이것처럼 완전할 수, 이것처럼 아름다울 수, 이것처럼 선할 수도 없다. 이게 가장 완전한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시다. 대안이 없는 이 세상,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니야, 아직도 소망이 있어, 아직도 대안이 있어, 내 아들 예수께 나와. 그러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의 결론은 말씀을 묵상하든 기도하는 자리든 예배를 드리는 자리든 몸된 공동체 안에서 준비된 훈련의 과정들을 통과하는 과정,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든 그 모든 신앙의 핵심은 어디로 귀결되어야 되냐면 죄인인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내가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분이 주체가 되도록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샬롬이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조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가지면 뭐 할래요? 임재가 없으면. 근데 다 없어도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왜 천국인데 거기에 뭐 금이 깔려서?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천국이 왜 천국이냐면 거기에는 우리 아버지와 그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어둠에 단 피스마저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할렐루야. 거기서 영원히 우리 아버지와 또 주님과 함께 영생 가운데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꿈꾸세요, 여러분. 이거를 상상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갈망하세요. 다른 쓸데없는 계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가 내게 더 실체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어떤 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해주셔서 이거 위에 살다 이거 위에 죽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예수만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저도 뭐 항상 다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갈망하고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할렐루야. 잘 되고 안 되고 넘어지고 좀 실수하고 때로는 또 굴러떨어지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께 우리 인생을 꽂아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삶대로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나라와 민족,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시고 소망이십니다. 나를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예수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입니다. 대안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